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중건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선교사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우리 튀르키예 현지 형제님께서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많이 긴장될 겁니다. 외국어로 간증을 한다는 것이, 저는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외국어로 간증을 한다는 것이 참 긴장되고 마음이 떨릴 텐데, 우리 힘내시라고 터키어로, 튀르키예어로 한번 인사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서 인사를 나오실 때 박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멜하바. 터키어로 인사말을 들으니까 저도 한국어로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긴장하고 마음이 떨립니다. 그 맞습니다. 이렇게 세관교회 이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진짜 마음에 너무나 들었어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무슨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이었는데, 이 삼위형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이 좀 정리되었고, 이 세관교회가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 삶에 있는 그런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를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은 우울입니다. 저는 터키 사람이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27살입니다. 결혼도 했고 딸 한 명입니다. 지금 돌이 안 됐어요. 한 달만이면 돌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 왔을 때 17살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한 10년 지난 거잖아요. 딱 10년이 지났고 제가 교회를 왔었습니다. 저도 이슬람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다가,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친구를 통해서 교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한번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재밌을 거라고. 그때 고3이었어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왜 가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완전히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터키가 완전 이슬람이 가득한 그런 나라잖아요. 이슬람 국가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슬람이 너무나 강해요. 특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핍박이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핍박이 많습니다. 그 핍박이 가족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터키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는 나라 배신자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후에는 이제 핍박만큼 아니라도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가족이었습니다. 무슬림 가족한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딱 때가 왔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해야 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는 그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는 엄마 나 교회 간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런 말을 했고, 그땐 엄마가 너무나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를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딱 그때부터는 사회적 핍박, 어려움을 그냥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몇 개월 지났는데, 그래서 교회 친구랑 쫓아내셨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어차피 교회 친구랑 살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몇 개월 지났는데 엄마가 집에 오래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기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면 기독교인이라도 자녀는 자녀다 라는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엄마가 몇 개월 지난 후에 집에 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오케이인데 친척들이나 여동생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건들지 마. 그래서 그냥 너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지금 이슬람 생각이 그리 빠져 있으니까 쉬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동생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그때 또 전쟁이 났습니다, 집에서. 여동생을 왜 교회 데려가냐라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고 결혼했고, 그래서 저는 1대1이었잖아요. 엄마 일, 저 일. 그래서 여동생이도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2대1이 됐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며느라, 그래서 마누라 또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3대1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대1이 됐어요. 그때는 엄마가 알았을 거예요. 나는 칠 것 같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거를 이제 깨닫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교회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교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는 딱 한 명,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생각하시는 생각나시면 아버지를 위해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나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말씀에는 한 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얻는다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여기 이거랑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은 사실 이게 한 사람이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첫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한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전해와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한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온 가족이 지옥 갑니다, 그죠? 그래서 선교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교라는 것이 한 사람이 결정을 하고 부르심을 받고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면, 아까 여기 기도를 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한 교회가 바뀝니다. 한 교회가 바뀌면 한 열방이 바뀝니다. 열방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부르심을 잘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세관교회도 열심히 하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새 가족들을 보니까 저 복음을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그걸 순종하면 장원 세관교회가 바뀔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열방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 장원 세관교회를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터키에 대해서 짧게라도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터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있고, 옆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왼쪽으로 보면 그리스하고 불가리아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흑해가 되는 겁니다. 터키는 굉장히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인데, 제가 중간에 가끔씩 터키라고 했다가 튀르키예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요라고 물으시는 그 분을 위해서 제가 학원 강사할 때 돈 많이 받았는데 공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국제적인 명칭이 터키였습니다. 그런데 터키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튀르키예라고 제대로 불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빨리 바꿨습니다. 우리는 터키 민족하고 굉장히 가까운 게 있는데, 터키탕이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썼었는데, 터키 외무부에서 우리나라 외무에 대해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정부는 재빨리 바꿨죠. 왜냐하면 터키는 그런 게 없어요. 남녀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법도 없지만, 남자끼리 목욕탕에 가도 옷을 벗지 않습니다. 다 가리고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혹은 그걸 악용해 가지고 하니까 터키 정부가 이렇게 요청한 것이고, 우리는 빨리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안 바꿔줍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유럽 국가들이 터키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년 동안 자기들이 오스만 제국 밑에서 당한 게 있거든요. 이 당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터키가 영어식으로 쉽지, 이 튀르키예 하면 우리는 쉽게 하지만 또 돌궐 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돌궐족이거든요. 돌궐족이 말 타고 이 대조영 드라마에 보면 최수종 개필사문, 우락부락한 그 개필사문이 돌궐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쪽으로 말을 타고 끝까지 가보니까 거기 있던 비잔틴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운 게 터키입니다. 그럼 왜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느냐? 이 볼링 옛날에 유행했을 텐데, 볼링 해보신 분들 스트라이크를 3번 연속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닭이 아닙니다.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터키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설교시 이름만 하면 안 되는데, 칠면조, 세대가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깔보는 어떤 의미로 터키라고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재빨리 바꿨습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 머릿속에는 꽉 박혀 있는 게 있죠. 홍명보가 잘못했어요. 홍명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3, 4위전에서 우리가 졌죠. 그래가지고 월드컵 역사상 가장 먼저 골을 먹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음날 제가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싱글싱글 웃어요. 그래서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야 뭔데 하니까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야 졌지 그래요. 제가 이게 또 성격상 또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져준 거야 그랬어요. 그래요. 자 앉아봐, 들어봐라. 입장 바꾸고 생각해보자. 야 12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월드컵에 너희 나라에 우리가 왔는데, 어차피 3, 4위전 해봤자 상금은 똑같아요. 그래서 3, 4위전 왜 하느냐? 그 피파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입장권 팔아먹어가지고. 그래서 3위를 하나 4위를 하나 똑같아요. 근데 봐라, 우리가
손님에게 져준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장 바꾸고 생각해봐. 우리가 너희 나라 왔으면 그렇게 바닥바닥 해가지고 꼭 이겨야 쓰겠냐? 그러니까 맞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봐라, 우리가 그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게임의 내용을 봐라. 우리가 쉽게 져준 거 아니냐고. 3대2로 이연령 기똥차게 찼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에 들어서 바로 트라브존으로 터키로 찍혀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명해 주니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국가입니다. 터키 사람들도 우리를 형제, 우리도 그들을 형제 국가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형님이라 생각해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형님이라고 뭐 해자도 괜찮습니다. 우리 뭐 그런 게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성경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이스라엘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 알고 가시는 거죠. 성경의 70%가 터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 아라랏산부터 시작해 노아의 방주, 하란, 그리고 왕의 대로 해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터키에 있고, 그러면서 신약에도 예수님 빼고는 다 있어요. 소아시아 7대 교회,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든가 안디오, 비시디 안디오, 그리고 수리 안디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 시대, 뭐 공부 좀 하신 분들, 갑바도기아 교부들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거 다 터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가시고 처음에 터키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단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위쪽에 있는 것은 아래 위로 이렇게 자동차가 유럽과 아시아를 다닙니다. 저거 누가 만들었냐면 SK가 만들었죠. 밑에 있는 저 다리, 오른쪽에 있는 저 다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독일, 두 번째는 일본,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만들었어요. 우리 거가대교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더 기똥찬 게 뭔가, 밑에 있는 빨간 기둥, 저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또 다른 다르달레스 해협을 통과하는 건데 길이가 4.8km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아직까지 현재 가장 긴 현수교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돈 벌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번 세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개척된 교회의 청년들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다. 이건 우리 교단에서 유례가 없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중앙아시아를 가자 해가지고 32명이 아제르바이잔부터 제가 탄으로 끝나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있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32명이 같이 한 비행기를 타고 2주 동안 6개국을 다 저희가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청년들과 만나고 교회들과 연합 수련회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북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튀니지, 모로코 이쪽으로 연결되어지는. 세 번째는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로 저는 기억이 하는데 여기 창원 세광교회 왔었습니다. 왔을 때 우리 우리 형제가 간증도 했고, 그때 한국어를 하진 않았을 거라. 그때 한국어 좀 딸렸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가 독하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어를 정규 과정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본인이 기독량으로 노력해가지고 한 건데 영어는 더 잘합니다.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군 생활하면서 러시아어를 또 독학을 해가지고 우리 오지 못한 메테 형제 결혼식 때 가서 러시아어를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데는 굉장히 소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왜 제가 보여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세강교회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이고요. 아름다운 터키가 2023년도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2023년 2월 6일 날 지진이 발생을 했고, 가장 피해가 극심한 곳이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말씀에 안디옥이 있는 하타이라는 안타키아 지역입니다. 도시의 80%가 무너졌고요. 2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2월 6일 지진 소식을 듣고 2월 7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준비한 생수라든가 생필품을 싣고 달렸습니다. 거의 26시간 걸렸어요. 12시간이면 가는 데를. 그 눈폭풍을 몰아치는데도 저희가 가서 그것을 전해주고 돌아오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을 했는데 왜 꺼져버리죠?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켜주시고요. 뭘 했는가 하면 저기가 안디옥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왼쪽에 있는 나무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바나바 무덤입니다. 바나바가 크브르스 사람인데 사이프러스 구브로죠, 태생이. 거기에 바나바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뭔가 하면 저기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통과해 가지고 나중에 아탈랴, 그죠? 안탈랴죠. 그게 해 가지고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고니온까지 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배를 타고 간 것이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그래서 지진 사역을 저희가 하면서 한번 가봤어요. 제가 근처에 있다 해가지고 갔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여기 왜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딴 데 가 있을 때 저 혼자 끝에서 끝까지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저 백사장이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긴 14km입니다. 14km를 제가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고집스럽게 걸으면서 저는 좀 뭔가 생각이 복잡하면 뛰거나 걷습니다. 땀이 흘러야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5시간 반 동안 저 백사장을 끝까지 깡으로 한번 걸어봤는데 걷고 나서 이 샤워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번 해봐라는 말씀이 마음을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청년 바울을 내가 보낼 때와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마음을 받으면 바로 시작을 하고 끝까지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요겁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데 오른쪽으로 보면 중앙아시아를 통과해 가지고 계속 동쪽으로 가면 대한민국과 일본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크로드거든요. 그게 길이 하나 열리고 밑으로 왕의 대로로 이렇게 내려가면 시리아를 통과해 가지고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중동으로 연결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모로코까지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연결이 되어지고 마지막 약간 왼쪽 위로 올라가면 불가리아와 그리스를 통과하면서 유럽의 끝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죠. 거기로 연결되어지고 북유럽으로 올라가면 노르웨이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뭔가 하면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안디옥, 어게인 안디옥 해가지고 너희 교회 청년들을 준비를 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청년들을 모아서 300명을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21세기에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로한의 기병대입니다. 앞에 왕이 제일 앞에 서 있고 뒤에 그 기병대가 온 지역에서 모여든 기병대가 돌격을 지금 하기 직전인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어깨선을 맞추고라는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돌격하기 직전에 정렬을 해서 이제 대장이 진격하면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 그림에서 은혜를 받는 게 뭔가 하면 왕이 제일 앞장을 서더라고요. 그 왕이 앞서가는데 그 뒤따르는 병사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창 끝이 돼요. 그래서 그 오르그들 있잖아요, 괴물들 그걸 딱 통과하면서 마침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처음 갈 때가 월드컵 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꼭 현지인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혹시 어떤 건강이나 형편이 어떻게 어려워지든가 아니면 정년을 채우든지 해서라도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에 공항에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는 3명의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60이 되면 제 경험을 그래도 진솔하게 써서 책 한 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원에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적어도 4배, 12배, 100배까지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 교회를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5년 정도쯤 지나면 이대로 쭉 가면 4개 교회는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대로 또 계속 진행을 하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12개 교회는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명을 요청했는데 1세대 6명, 2세대 6명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제자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준비된 제자들을 통해서 내년에 어쩌면 한 번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 1호 목사 안수를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실 거라 저는 믿는데, 이 경남노회에서, 경남노회 세지 않습니까? 법통노회,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장로 아들이고 저희 아내는 목사 딸이기 때문에 경남 법통노회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요. 기왕할 거 1호 법통노회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목사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큰 어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는 지금 어떤 형편에 와 있는가 하면 제자화 단계를 거쳐서 저희 단계는 제일 첫 번째가 접촉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접촉을 해야 2단계 전도가 이루어지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접촉을 했던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그래도 들어줍니다. 앉아서 90명은 듣지도 않고 가버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10명을 두고 전도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몇 명이 남는가 하면 많아야 한두 명 아니면 두세 명이 남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교회에 뿌리를 내는 사람은 1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봤는데, 그 전도 단계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저희는 그 다음 단계가 양육입니다. 양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연령대가 18살입니다. 법정 연령 18세 미만을 건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8세,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순간 18세 되는 청년들을 먼저 붙잡고, 대학을 졸업하는 4년이나 5년 과정 속에서 뭘 준비하는가 하면 신학 공부를 시키기 위한 준비를 5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저희는 90분입니다. 세광교회도 새벽 기도 세게 하시대요, 보니까. 근데 저희는 설교가 성경 공부를 겸해서 하는 강해이기 때문에 45분입니다. 그래서 45분 성경 강해, 45분 개인 기도, 그렇게 해서 90분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이 일을 제 개인적으로는 23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장교는 아니었지만 원사 되기 직전에 군생활 접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가는 거 어렵습니다만은 한 번도 안 빠져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별 재주는 없지만 한 번 하기로 결정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되게 저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인기가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센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 아내를 훨씬 좋아합니다. 밥 먹을 때 제 옆에 안 옵니다. 다 저쪽에 가 있고 부르면 오지 절대로 저한테 먼저 안 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거 뭐 제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어지고 5년 차가 되면 그 다음부터 제자화가 됩니다. 제자화는 같이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게 합니다. 저도 바로 그 옆에 살면서 9시 딱 되면 제가 갑니다. 점호. 점호 가야죠. 점호는 원래 15분인데 하다 보면 1시간 반이 보통 진행이 되는데,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하루 종일 살았던 거 있죠. 그거 다 깨고 부수고 해가지고 1시간 반 딱 지나면 기분이 서로 안 좋아집니다. 지적도 해야 되고 왜 그랬니 따져야 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부닥친 거 다 해결해야 되고. 근데 한 3년 지나면 이 친구들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난 제자화가 통과되기 직전에 물어봐요. 너 인생을 어떻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냐 물었을 때 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근데 조건이 있다.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신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저희는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떠나 딴 데 갔다가 딴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머리를 쓰는데. 그래서 못 나가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영어로. 그래서 우리 황은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이신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우리 황은수 목사님 불교 용어로 부처상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고 허허 하면서 인상이 아주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생기면 바로 전화합니다. 목사님, 신학교 보내야 되는. 그럼 좀 기다려봐라.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시는 말씀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보니까 에반겔리아 영어 코스가 있대요. 그래서 영어 코스로 보냈는데 또 전액 장학생으로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돈은 누군가 내야 되는 거지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전액 장학생으로, 명칭이 총장 장학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로 가서 올해 6월 달부터 졸업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또 한 명씩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저희가 5년 동안 영어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영어도 다 잘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국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만들어가는 것이 신학 과정입니다. 신학 과정이 마칠 때쯤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래?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백은 없어요. 돌아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있죠. 학위는 딸 수 있지.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 후퇴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목사 안수 받을래? 하고 싶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 터키는 청빙이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8,500만 1억 인구인데 지금 1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7,000명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사례를 주면서 어느 교회가 청빙을 하겠어요? 결론은 하나인데 뭔가 하면 본인이 핵심 제자 3명, 12명의 일반 성도에서 15명 정도의 작은 교회를 구성을 하면 그 결과를 보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상황이지만 1호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내년쯤에. 그러면 2호는 왜 제가 이것을 조건을 거는가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터키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어렵겠지만 그렇게 제가 정해둔 거, 자기들도 약속한 것이고 온 교회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 저희 교회 형제 자매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유럽으로 보낼 것인데, 그 유럽에는 1,000만 명의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국민,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갔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전략으로
터키인들이 터키 공동체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똑같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똑같이 돌을 맞아야 될 것이고 똑같이 감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상황들을 다 통과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말 안 했습니다. 겁낼까 봐 아직까지. 돌 맞는다 이런 말을 아직 안 했는데 자기들이 가면서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도 여기 와가지고 어렵게 했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야지. 맛을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인데 저희 영적 자녀들이 잘 준비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선교사 오면 긴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선교사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요구할 게 있을 건데 그런 마음 드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 보니까 마음이 딱 들어요. 뭔가 하면 우리 여기 마르투스 찬양단 형님 같아 보이는 분은 잘 안 보이고 우리 갑장 비슷하다.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좀 하얘서 그러지. 제가 5학년 5반입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 6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특별히 기타 메신 분 이렇게 이 뒤에 애드립 가시는 분 대단하시던데. 그래서 이 기타 메신 분 하이 소프라노도 넣고 아주 목사님 아니시죠? 목사님은 곤란한데. 그래서 6분 남자들만 1차적으로 먼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도 좀 합니다. 다 해요. 다 이렇게 또 하고 뭐 애드립도 깔라고 애를 쓰는데 75점, 75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95점까지 이게 성격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되거든요. 오실 때에 되도록이면 남자들만 오십시오. 남자들만 오시고 왜냐하면 여성분이 오시면 우리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화장실 쓰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말투스만 먼저 오셔가지고 좀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우리 오카리나 구멍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오카리나 단순한 것만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는 모든 게 75점이라. 왜냐하면 제가 75점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자신 있는 거는 농구인데 농구는 아직 안 집니다. 고등학생하고부터도 제가 안 밀려요. 하지만 딴 거는 제가 다 75점이거든요. 저질리긴 하는데 딱 75점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급을 할 테니까 말투스, 오카리나 이렇게 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밖에 공항 딱 그 밖에 시커먼 벤치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6자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사 옆에 비서 그리고 6명 그리고 뒤에 짐실해야 되니까 6인 1조로 이렇게 오시면 제일 좋고 우리 숫자가 많은데요 하시면 차 2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청을 할 것이 뭔가 하면 딱 맞았어요. 저는 사모님이 피아노 치시는 분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피아노도 치셨지만 오늘 들어보니까 학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는 또 운명적인 만남이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번 9월 달부터 유치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28세가 안 됩니다. 우리는 되게 젊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오후 4시 30분은 다 농구장으로 집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젊은 교회인데 결혼을 또 빨리 해가지고 그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유치원은 제가 75점까지도 안 됩니다.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사모님을 보내주셔야 되겠는데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사모님을 우리가 데려가고는 싶지만 아직 은퇴가 좀 남으셔가지고 우리가 좀 코칭만 좀 받을 테니까 2주만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코칭을 좀 받고 그 사이에 제가 좀 너무 심각한 표정이 됐다 보니까 우리 여성 그 지도자들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항상 조금 뭔가 긴장되어 있는 분위기거든요. 뭔가 또 하나 또 지적을 당할까 봐 이렇게. 저는 그게 편안한데 자기들이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오늘 사모님 딱 뵈니까
그냥 아침 햇살이라. 그래가지고 딱 됐다 싶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여성 사역자들 만나서 한 2박 3일 정도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호텔에 딱 앉아가지고 2박 3일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 학교 하셨다면서요 또.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는데 여성들에게 좀 가능성, 그리고 진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 하나 끼워서 15일은 좀 많으면 12박 13일 그렇게 보내주시면 잘 사용하고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혼자 설치면 안 되더라고요. 바나바하고 바울도 보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도 보내시고 교회 이름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결국에 우리가 온 열방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가 잘하면서 좋은 소식들을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터키 혹은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언제 기도하시느냐? 비 오는 날 기도하십시오. 비가 오네. 그 머리 허연 젊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비 온다. 비만 오면 생각나는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나라 튀르키예. 대한민국에 비 오는 날이 거의 70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비 오는 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에 잘 섬기시면서 만날 때에 행복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를 함께 부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